코미디 장르 중에 블랙 코미디라고 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텐데, 블랙 코미디, 이게 어떤 장르냐면, 이 블랙 코미디는 이 사회의 부조리 또는 모순을 소재로 삼아서 이것을 아주 익살스럽게 풍자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코미디예요. 그래서 웃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요즘 유행하는 말로 말하면 우픈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웃긴데 좀 슬퍼.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모순되고 부조리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거 감추고 싶거든요. 여러분,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약점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감추고 싶죠. 제가 청소년 때부터 이제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좀 눈이 뜨이지 않습니까? 눈이 뜨였을 때 제가 남과 다른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 다리가 의외로 짧다라는 거였어요. 그게 얼마나, 그걸 이제 몰랐는데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외모에 대한 눈이 탁 뜨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보게 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상하게 같은 바지를 입었는데 바지에 폼이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은 되게 바지를 입어도 멋져 보이는데 제가 입으면 영 폼이 안 나요. 이 차이가 뭘까 도대체 고민하다 보니까 발견했어요. 유레카, 바지의 문제가 아니라 다리의 문제구나. 제가 그때서부터 이 다리를 어찌할꼬 뭐 이러면서 이 청소년 때를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뭔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참 쓰죠. 하지만 웃겨요. 제가 이렇게 저의 쓴 경험을 이야기했더니 몇몇 분들은 노골적으로 웃지 못했지만 킥킥대고 웃는 모습 제가 다 눈에 봤어요. 다 기억합니다. 이런 거죠, 이런 거. 이게 블랙 코미디죠. 쓴데 웃겨요. 마음이 아픈데 이게 재밌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런 익살스러운 유머, 이런 블랙 코미디가 사회를 풍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떠냐 하면 불편함을 느껴요. 저게 내가 사는 데인데, 저거 내 직장의 모습인데, 저거 우리 가정의 모습인데. 그런데 불편하지만 어떻습니까?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내가 감추고 싶었던 것, 내가 꽁꽁 묶어두고 싶었던 것들이 탁 터져나오면서 맞아, 저거야. 마치 몸에 고름이 있었는데 그 고름을 짜내는 게 너무 힘들고 아프죠. 그래서 결단을 해야 돼요. 이걸 맨날 몇 시에 짜내리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꽉 잡고 탁 짜죠. 그럴 때 여러분, 아프지만 어때요? 딱 나오셔야죠. 아프지만 시원하죠. 그리고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 이 블랙 코미디는 사회를 비판하는 거거든요.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을 환기시켜요. 여러분, 이 창문을 다 닫아놓고 문을 다 닫아놓은 상태에서 살아가면 어떨까요? 이 안에 공기의 질이 점점 나빠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야 되죠. 추운 겨울에도. 그래야 그 방 안에, 그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풍 효과, 환기 효과가 무엇입니까? 비판이에요. 여러분, 사람 안에는 이 부조리하고 모순된 모습들이 점점 쌓여가거든요. 가정을 보세요. 여러분,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사이지만 그 사이 안에서조차도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수용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하루가 지나갈수록 쌓여가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그러한 심리적인 가스들, 그러한 좋지 못한 공기들이 쌓여가요. 이걸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냐 하면 나중에 폭발을 하게 됩니다. 큰 다툼이 되는 거예요. 큰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중간중간에 환기를 해야 돼요. 통풍을 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비판이죠. 그게 조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언을 통해서 환기를 하고 그 환기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사회로, 좀 더 나은 개인으로 그렇게
발전해 가는 거예요. 비판을 통해서. 그래서 혹자는 비판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자동차의 사이드밀러와 백밀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이드밀러와 백밀러가 인생을 살아가는 차가 운행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할까요? 아니요, 안 필요해요. 예전에 초기에 자동차는 사이드밀러와 백밀러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는 움직였고 차는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점점 사회가 복잡해지고 자동차가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사이드밀러와 백밀러가 없으면 사고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사이드밀러와 백밀러가 장착된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판, 조언 없어도 살아가요, 인생을. 하지만 인생의 그 복잡함 속에서, 그 사회의 복잡함 속에서 마치 사이드밀러와 백밀러처럼 이 비판과 조언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와 사고와 문제들을 일으키고 또 만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도저히 운행이 불가할 정도로 큰 사고가 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 비판이나 조언이 사라져버리면 아마 인생이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할 만큼의 큰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판이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교회 안에는 비판이 금기시되는 단어들 중에 대표적인 단어로 뽑혀요.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하고서 박현일 목사님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제목이 너무 그렇지 않아요? 한번 스스로 좀 보고선 점검해서 저한테 얘기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간 거예요. 비판이 사라진 교회.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목사님들은 기름 부음 받은 목사를 비판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이런 얼토당토한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비판을 교회 안에서 금기시해요. 그것을 터부시해요. 아예 그런 비판의 말조차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비판할 거리가 없어지냐? 그렇지 않죠. 사람은 비판할 거리들이 생겨요. 모순이 생기고 부조리가 생겨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비판할 거리들이 수면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지하로 숨겨지게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건설적이고 좋은 비판의 소리, 조언의 소리들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숨은, 지하로 그렇게 감추어진 어둠 속에서의 그 비판과 조언의 말들이 점점 많아지죠.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전문 용어로 뒷담화라 그래요. 뒤에서 담화를 즐긴다. 이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이것이 관계를 망가뜨리고, 이것이 성도의 거룩한 성장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너무 신앙이 고양됩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 비판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켜요. 비판도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것만을 부각시켜서 어떻게 됩니까? 비판의 긍정적인, 조언의 긍정적인 측면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비판이 한국교회 안에 사라지고 조언이 한국교회 안에 사라지자 교회는 어떻게 흘러가게 됐냐면, 어떻게 해요? 비판과 조언이 사라진 채 각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어떤 집사님이 어떤 집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지나 똑바로 하지, 자기나 똑바로 살지, 그러면서 어제까지 좋았던 관계들이 틀어지고 망가지고,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뒤에서 저 밑바닥에서 이러쿵저러쿵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점점 커져서 교회가 갈라지고 쪼개지고 틈새가 벌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너무 익숙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에 담겨진 의미를 우리는 뭐라고 알고 있냐 하면,
타인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배웠어요. 타인을 비판하지 말라. 성도는 비판하면 안 된다. 교회는 비판하면 안 된다. 권력에 대해서, 힘에 대해서 비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배웠고 그렇게 강요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조언하면 안 되냐? 이겁니다. 이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비판과 조언을 해서도 안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 우리는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수없이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마치 정신이 분열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분열시켜요.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저 뒤에서 밑바닥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즐기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말씀과 내 삶이 따로 놀죠. 말씀과 내 삶이 따로 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무게는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구나. 내가 삶 속에서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일이 없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새롭게 봐야 돼요. 예수님의 명령이 다른 사람, 타인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비판하면 큰일 난다, 비판하면 큰 죄 짓는 거야,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명령을 잘 보면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그럴 때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 조건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눈길이 거기에 꽂혀요. 우리의 강조, 우리의 방점이 거기에 머물러요. 그런데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조건이 붙은 말씀이에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앞에 붙어있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네가 비판을 남에게 받지 않으려면 너도 비판하지 마, 남을. 이렇게 조건이 붙은 명령문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당신이 타인의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당신도 타인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타인을 비판하는 것에는 너무 익숙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조언하는 일에는 어떻습니까?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일명 훈수를 잘 둬요. 훈수 두는 건 얼마나 그렇게 좋은지 몰라요. 그렇죠? 잘 보여요. 훈수 두는 게. 여러분, 그 장기나 바둑을 둘 때 옆에서 훈수를 둘 땐 다 보여요. 그런데 막상 자기가 하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타인의 그 약점, 타인의 그 모자른 부분, 타인의 그 잘못된 행동, 실수,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판하는 것이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타인이 나를 비판하는 것은 우리는 굉장히 낯설고 힘들고 어려워해요. 내가 타인을 비판하는 건 굉장히 쉬운데 타인이 날 비판하는 건 싫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녀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비판과 조언을 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물론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모님이 자녀들을 비판할 때 자녀들은 뭘로 받아요? 잔소리나 설교로 받아요. 여기 설교로 받는다 해서 목사로서 마음이 아파요. 아유, 참 이게 참 시대가 그렇게 돼서 그렇게 참 그래요. 여하튼 잔소리나 설교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부모님의 그 비판과 조언을 듣던 자녀들이 평소에 부모님에 대해 가졌던 불합리한 점들을 들추어서 부모에게
말하기 시작해요. 부모를 비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비판을 받는 것을 우리는 거부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본성이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는 것, 그것을 거부해요.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는 거침없이 해요. 거침없이. 때로는 잔인할 정도로 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네가 잘 되기를 바란다라는 명목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것이 파괴적인 비판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비판을 듣기 싫어하는데 나는 남을 잔인하고 적나라하게 비판을 해요. 그러면 그 관계는 아무리 자식과 부모 관계라 할지라도 배우자 관계라 할지라도 반드시 파괴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파괴적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 공동체 안에 대부분의 비판은 뭐냐면 이 파괴적 비판이라는 거예요. 듣기만 해! 이렇게. 넌 말하지 마! 여러분, 특히 이 힘의 우위 관계가 확실할 때, 부모, 자식, 직장과 상사. 원래 목사와 성도는 힘의 우위 관계가 아닙니다. 수평적 관계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런데 현실의 교회 안에서는 이게 힘의 우위 관계로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떻습니까? 힘을 가진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뭔가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 자리가 높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이런 힘의 우위 관계 속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은 힘이 약한 사람들, 덜 배운 사람, 갖지 못한 사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에 아주 익숙하죠. 그리고 그 힘이 약한 사람들로부터 듣는 힘이 강한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힘이 강한 사람들은 굉장히 무례하게 생각하고 괘씸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아주 나쁜 악으로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관계가, 이 사회의 관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관계가 나아지질 않아요. 나아지질 않아요. 비판은 난무하는데 그 비판을 통해서 그 사람이, 비판을 듣는 사람이 성숙해지질 않아요. 뭔가 우리가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거룩해지지 않아요. 비판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언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그게 파괴적인 비판과 조언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비판 자체를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비판 자체를 금기시하거나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누가 비판은 나쁜 거예요. 교회에서 비판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비판 자체를 금기시하거나 그것을 터부시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뭐를 문제 삼느냐? 비판하는 사람을 문제 삼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잘 안 하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비판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비판하는 사람을 문제 삼고 계시다. 이 포인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보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의 눈 속에는 뭐가 있다? 이물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물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물질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눈 속에는 이물질이 있다. 내 눈 속에도 있고 당신의 눈 속에도 있고 우리의 눈 속에는 다 이물질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전제해야 돼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는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미리 말씀하셨냐면 눈은 곧 뭐예요? 등불이고 그 등불이 뭐의 등불이다? 몸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몸의 등불. 우리는 몸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몸의 등불이 어두워요? 그러면 눈이 어두운 거예요.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리저리 꽝꽝꽝꽝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자빠진다라는 거예요.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실수한다라는 거예요. 어두우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밤에 딱 일어났는데 어두워요. 그러면 어떠세요? 아차 싶지 않으세요? 어디 부딪혀가지고 큰일 날 뻔했네. 저는 가끔 그러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눈에 이물질이 있다. 그것은 오늘 마태복음 6장 22절을 근거로 해서 해석하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의 눈에 있는 이물질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등불이 어둡다. 몸의 등불이 어둡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들은 그 몸을 갖고 살아갈 때 잘못된 판단과 선택과 결정을 하며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다 없다? 딱 하셔야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잘못된 선택과 결정과 판단 속에서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고 부모도 할 수 있고 자식도 할 수 있고 남편도 할 수 있고 아내도 할 수 있고 목사도 할 수 있고 성도도 할 수 있고 우리는 다 실수하면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눈에 이물질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해야 우리는 비판이 파괴적인 비판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관계, 공동체를 세우는 건설적 비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을 띄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우리는 다 잘못된 행동과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구나. 그런데 개 중에는, 부모 중에는, 직장 상사 중에는, 배우자 중에는, 목사 중에는 마치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신은 밝음 가운데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비판하고 조언하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면 남을 향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완벽한 부모인 것처럼, 마치 완벽한 배우자인 것처럼, 마치 나는 어떤 실수도 하지 않는 직장 상사인 것처럼, 목사인 것처럼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들보라는 게 나와요. 들보가 뭘까요? 집을 지을 때 예전에는 나무로 지었죠. 이 나무로 지을 때 집의 기둥과 기둥 사이에 가로지르는 아주 가장 크고 가장 두껍고 가장 튼튼한 나무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대들보죠. 바로 여기서 나오는 들보가 대들보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비판을 하는데 그 사람은 눈에 보니까 내가 티밖에 없어. 그런데 너는 보니까 대들보가 눈에 박혀 있는데 너가 지금 눈에 티가 들어있는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요? 이러쿵저러쿵 비판하네? 야, 네 눈에 있는 대들보 먼저 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눈에 티가 들어간 사람이 눈이 어두워서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눈에 대들보가 박혀가지고 그렇게 선택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하겠습니까? 누가요? 너무 자명하잖아요. 대들보는 거의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내가 보니까 너는 눈에 대들보가 박혀 있어서 온통 어둠투성인데 그래도 저 사람은 내가 보니까 눈에 티끌이 들어가서 그래도 나름 바른 판단하고 바른 선택하며 가는데 내가 보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대들보가 박혀있는 그 깊은 어둠 속에 있는 네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보면 덜 깊은 어둠 속,
오히려 더 밝음 속에 있는 눈에 티를 들어간 사람을 보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네? 야, 이거는 너무 아이러니해. 그러니까 네 눈에 들보부터 빼고 이야기를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 속에 대들보가 여전히 박혀 있는데 그것을 빼지 않은 채 타인의 눈 속에 들어있는 티, 그 티 때문에 그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그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그걸 보고서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합니까? 비판하고 조언을 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5절을 보세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외식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안 그런 척,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해요. 난 안 그런 척.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면을 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나는 안 그런 척,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거죠. 이중적 삶, 삼중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외식하는 자들은 자신이 어둠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잘못된 분별과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밝음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늘 옳은 선택과 옳은 판단과 옳은 결정과 옳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안 그런 척 가면을 쓰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눈에 티가 있는 사람의 그 작은 실수, 그 작은 선택, 잘못된 선택, 그 작은 잘못된 행동을 향해서 거침없는 아주 잔인한 그 비판과 조언을 쏟아붓는 거죠.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예수님 시대에 이 외식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너무 많이 배웠어요.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건 사람들이에요. 머리에 든 게 너무 많아요. 좋은 문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떠냐 하면 그걸 갖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좋은 말씀들을 끊임없이 내뱉어요. 끊임없이.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야, 네 눈에 대들보가 있어. 너는 그렇게 삶을 살면서, 너는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면서, 너는 그렇게 오판을 하면서 남을 향해서는 잔인하게 거침없이 그렇게 말을 해? 야,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여러분, 들보를 뺐으니까 얼마나 밝게 보이겠어요? 마치 안경을 안 쓰다가 안경을 딱 쓰면 어떻습니까? 와, 그래서 그 유튜브 같은 데 나오는 짤이 있어요. 그걸 보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나빴던 어린아이, 한 2살, 3살 되는 아이가 안경을 써요. 그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 2살, 3살 되는 아이가 눈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안경을 딱 씌워줄 때 그 아이가 엄마를 처음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럴 때 그 아이가 환하게, 세상에 이런 웃음이 있을까? 이런 얼굴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환하게 웃으면서 좋아하는 모습이 있어요. 제가 그런 거 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감격스럽든지. 마치 그것처럼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빼진 다음에 그 다음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정확하게 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티를 빼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찔렀는데 이게 콧구멍을 찌를 수도 있어요. 이게 눈에 티를 뺀다고 빼려고 그러는데 목구멍을 찔러. 왜냐하면 들보가 박혀 있으니 부정확한 비판, 부정확한 조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보가 딱 빠진 다음에 밝게 보면 정확하게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타인을 향해서 비판하지 말라, 조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판하고 조언해. 그런데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뭐부터?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어떻게 한 후에요? 뺀 후에.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파괴적인 조언과 비판이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를 빼지 않은 채 남의 눈에 있는 그 티를 보면서 그 사람의 그 선택과 결정과 행동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그 조언은, 그 비판을 듣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너 나 똑바로 살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속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해요? 그럴 때 자녀가 노골적으로 그것을 말하고 표현하지 못하지만 속으로 뭐라고 생각할까요? 엄마 아빠는 더 하잖아요. 엄마 아빠는 나보다 더 심하잖아요. 제대로 살지 않잖아요. 엄마 아빠는 할 거 다 하면서, 볼 거 다 보면서 왜 나한테만 그래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조언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 비판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예요. 비판과 조언을 통해서 관계를 더 나아지게 만들고 그 개인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은 관계를 망가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그 개인을 거룩하지 못한 길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6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는 이 문맥과 연결해서 봐야지만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게 도대체 뭐냐? 몰라요. 왜? 이 본문 안에 한 절에서 그걸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문맥에서 6절을 보면 거룩한 게 뭔 줄을 알게 돼요.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배우고 익혀서 입만 열면 하나님, 입만 열면 말씀. 너무 거룩한 말씀이죠.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을 뱉어요? 그게 거룩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거죠. 조언과 비판을 빙자한 그 인용되는 그 입술에서 인용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 들보를 빼내지 못한 채 티가 있는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고 조언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냐면 6절을 보세요. 자,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여기서 거룩한 게 뭐예요? 그 타인을 향한 그 외식하는 자들, 그 바리새인들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신앙생활 오래 해서 교회 생활 가나다라 마바사 기억 니은 디귿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 문제에 대해서는 저렇게 말하는 것에 능통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타인의 문제와 타인의 고통과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비판하고 조언하죠. 그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그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럴 땐 말씀 보는 거야.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걸 들을 때 그 비판과 조언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거부해요. 마치 밀양에서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않은 채 그 자식을 잃은 그 여인을 향해서 나는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셨어요. 라고 말할 때 그 증오하고 가증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는 그 모습.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관계 회복이 아니에요. 공동체 회복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나 잘해. 너나 똑바로 살아. 나랑 별반 다를 것 없는 네가 나한테 감히 그런 조언을 해? 그런 비판을 해? 못마땅하게 여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공격해요. 역으로. 너는 이런 게 문제잖아. 여러분, 그러면 비판과 비판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아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뭐예요? 내가 조언했는데, 내가 그 좋은 말로 그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역으로 나를 공격하고 나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상하죠. 내가 부모로서 자식을 조언하고 비판했는데 자식이 역으로 부모에게 이러쿵저러쿵 말할 때 부모는 마음이 상해요. 목사가 성도에게 이렇게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조언하고 비판했는데 성도가 목사님 똑바로 살아요. 목사님 보니까 제대로 못 살대요. 이러면 목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찢어지고 무너지죠. 상하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눈에 들보를 빼고 밝음 가운데서 살면서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를 오늘 빼려고 조언하고 비판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비판이 관계를 파괴하는 비판이 아니라 관계를 세우는 비판, 심지어는 너가 거룩하게 되고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그러한 비판과 조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비판을 수용하고 조언을 수용하는 근육보다는 남을 비판하고 남에게 조언하는 근육이 훨씬 잘 발달되어 있어요. 훨씬 잘 발달되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가까운 사랑하는 관계에 어려움이 생겨요. 심지어는 자식 부모 관계에도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7절부터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구하라 이렇게 나와요. 찾으라, 두드리라. 우린 이것을 기도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별도로 뽑아서 무조건 구하고 찾고 두드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 이렇게 말하는 걸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왜요? 현실에서, 성경에서 다른 본문을 보면 구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본문을? 이 본문은 그렇게 따로 띄어서 해석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오늘 문맥에서 보는 거예요. 문맥에서 보면 오늘 이 내 눈에서 들보를 빼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 손가락에 있는 가시, 그 작은 가시 빼는 것도 벌벌벌벌 떠는데 여러분,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뺄 때 그 고통, 그 아픔, 그 처절함 얼마나 힘들겠어요. 평생 그 들보를 끼고선 사람을 보고 판단해 왔는데 그걸 빼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력으로 되지 않을 정도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남을 평가하고 조언하는 근육이 너무 발달되어 있다고. 그거에 비하면 타인의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수용하는 근육이 없어요. 조언과 비판을 수용하는 근육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고 구하고 두들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눈에 들보를 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눈에 들보를 빼서 밝음 가운데서 내 삶을 조망하고 내 삶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런 애씀과 그런 모습이 없는 이상 우리가 타인을 향해서 비판하고 조언하는 것은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고 관계를 건설적으로 만들고 관계를 향상시키기보다는 관계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파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꼬르 관계라고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저는 설교 잘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를 만드는 목사 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뭘 원하냐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의 모습이 변해감을 통해서 저의 가정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는 것이 저의 꿈이고 저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가정은 다 망가졌는데 자식들은 부모를 쳐다도 보지 않는데 내가 신앙생활 교회에서 잘하고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 눈에 들보를 빼야 내가 그때 하는 그 말, 그 조언이, 그 비판이 관계를 세우고 내 자녀를 세우고 내 배우자를 세우고 내 성도를 세우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인 제가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들의 눈에 있는 티,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잘못된 판단과 선택과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 이전에 제 눈에 있는 들보 때문에 제가 잘못된 선택과 행동과 그 판단을 하는 것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를 위해서 먼저 제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야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부단히 몸부림치며 애쓰는 그 들보를 빼려고 하는 그 간절한 모습을 보면서 그 부모의 조언을, 그 목사의 비판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그 성도와 그 자녀와 그 부모와 그 목사의 삶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찾고 그렇게 매달리고 두드릴 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빼준다 안 빼준다, 빼준다 안 빼준다, 빼준다. 이거는 하나님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신앙은 관계인데, 삶은 관계인데 그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이 첫걸음, 기도를 통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는 걸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붙잡는다면 어떤 기도보다 이 기도를 하셔야죠. 하나님,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셔서 저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녀를 향해서 내뱉는 그 말이 자녀에게 잔소리로 들리거나 설교로 들리지 않고 그것이 소중하고 참된 것으로 그들의 마음에 받아들여져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눈에 들보가 빠질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12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하나의 광주리에 담겨져 있다라고, 그래서 그 문맥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 나오냐면 이 12절이 근거예요. 왜요? 12절과 어디가 똑같아요? 1절이 똑같아요. 여러분, 1절이 조건이 걸렸잖아요. 너희들이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12절에 거기 나오잖아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똑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절부터 12절은 하나의 광주리에 담겨진 말씀이고, 이 광주리에 담겨진 말씀은 이 맥락이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맥락 가운데서 해석돼서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너무 따로따로 막 찢어 발겨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자기가 적용하고 싶은 대로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부딪혀요. 이거 현실에선 아닌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대들보가 빠질 때, 이게 우리가 읽었던 12절의 일명 관계의 황금률이죠. 우리 관계가 온전해지고 회복되고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지려면 그게 인생이에요. 삶은 인생이고 신앙은 뭐예요? 관계예요. 그래서 곧 인생과 삶은 곧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관계를 회복하는 길로 가는 게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이에요. 그러면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뭘로부터 시작되냐?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해서 내 눈에 들보가 빠질 때,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내 자식에 대해서, 내 배우자에 대해서, 내 성도에 대해서, 내 직장 부하 직원에 대해서 어떤 눈길과 시선과 마음을 갖게 되냐 하면, 야, 힘들겠다. 긍휼의 마음과 긍휼의 시선을 갖게 돼요. 야, 저거 나도 힘들었는데, 저것 때문에 나도 실수 많이 하고 나도 참 어려웠는데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 얼마나 알면서도 그렇게 바뀌지 않는 자신의 말과 태도와 그 삶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어할까? 긍휼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의 그 티로 인해서 생기는 그 결핍과 모자름에 대해서 오히려 기다려줄 수 있어요. 오히려 내가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함께할까? 어떻게 같이 아파하고 같이 저것을 채울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판하기 전에 바뀌는 거예요, 삶이.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조심스럽게 내뱉는 그 대들보가 빠진 그 사람의 그 말, 그 조심스러운 그 조언이 상대방의 마음에 박히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약이 돼서 그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마음에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좋은 약으로서의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관계가 회복돼 가는 거예요. 그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나도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조언한 그 사람도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건설적인 비판이고 이것이 교회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야 되는 비판이라는 거예요. 조언이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마음 상할까 겁나서 잘못된 걸 알면서도 비판하지 못하고 조언하지 못해요. 아,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이 좋은 비판과 조언이 교회 안에 살아 숨쉬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공동체, 우리 각자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관계 속에서 느끼게 하시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